그 다음에, 예, 여기 계속 읽으시죠. 나는 네, 나의 유일한, 예. 나의 유일한 세상입니다. 나는 여기에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세상은 나의 투사, 나의 상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모습, 소리, 냄새, 느낌, 인간, 개, 고양이, 나무, 하늘. 나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사랑하고 세상이 죽는 것처럼 보일 때도 사랑합니다. 질문된 마음은 세상의 무한한 방식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삶이 너무 좋아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생각할 때 당신에게 삶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삶이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기꺼이 경험합니다. 또 그것을 경험하기를 고대합니다. 아름답고 오해되고 자비로운 삶, 꿈의 세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삶이란 마음이며 마음의 밖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아직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생각하는 것을 마음이 믿는 한 마음은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마음은 자기의 생각을 믿습니다. 어느 날 마침내 마음이 스스로 해방되기 전에는 네. 유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오직 식분이라는 거죠. 내 바깥에 상대가 스티브가 있고 내 애들이 있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내가 죽어서 없어졌다라는 거는 우주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세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색성향 미촉이죠. 예, 그런 거는 내가 보는 인간, 개, 고양이, 나무 이것도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밖에 인간과 개와 고양이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간, 개, 고양이, 나무, 하늘 이런 걸 사랑한다라는 거는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 식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사랑한다. 그게 질문을 이제 던져보면 내 안의 세상이 되는 거죠. 밖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는 기쁨뿐이고 더 이상 그러니까 요 삶이 너무 좋아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생각할 때 이게 뒤에 요 구절을 따로 띄워놓은 거죠. 당신에게 삶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삶이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기꺼이 경험합니다. 집착이 없는 자리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때그때 이렇게 경험을 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뭘 어떻게 하겠다. 미래에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고 그냥 즉각 지금 여기를 기꺼이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람이 산다. 삶이라는 거는 이제 그 식분이라는 거죠. 식 밖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식 밖에 자꾸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생각하는 거를 믿는 거죠.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믿으면 그게 confused mind고 그러니까 생각을 믿으면 그게 헤매는 마음인 거고 생각을 믿는 그런 게 그 믿음이 사라져야 마음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예, 해탈이 되는 거예요. 해탈한다는 거는 자기 생각을 믿는 것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에요.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계속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이해가 되시죠? 예. 다음은 예, 그럼 자연인님 한번 마이크 켜시고 예, 당신은 자유에 대한 여기 한번 읽으시죠. 당신은 자유에 대한 갈망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결국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나는 언제나 지금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희망보다 훨씬 효과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기의 생각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현실이 희망을 대체하게 되고, 그러면 당신은 자신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는 내 생각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으로 보는 것은 어떤 희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희망은 필요가 없어지고 쓸모가 없어집니다. 나는 작업을 하니까 더 나아질 거야. 이런 생각이 당신에게 작업의 동기가 된다면 그런 희망을 품어도 됩니다. 작업을 하면 당신은 더 나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침내 소중하고 멋진 자아를 따라잡게 되고, 당신이 믿는 생각을 제외하면 당신과 세계는 늘 완벽했음을, 당신이 무지해서 그런 줄 모르고 있었을 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희망은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러니 나의 삶에는 희망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나는 희망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희망이 필요하면 주저없이 희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을 때까지는 원숙한 마음은 평화로운 마음이며 현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현실은 너무 아름다워서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에 질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이라는概念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희망이 있으면 계속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그들이 아는 유일한 다른 선택인 절망보다 좋습니다. 그 후 마침내 자기의 생각에 대해 질문하는 법을 배우면 그들은 미래란 없으며 희망은 두려움처럼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자유에 대한 갈망 그리고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는 게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죠. 언제나 지금 있는 것, 예, 이게 이제 영어에서는 what is the thing that is죠. what is가 아까 관계대명사 what, the thing that is 지금 있는 것을 즉금 당처를 좋아한다, 지금 여기를 좋아한다 그 얘기예요. KT는 그게 희망보다 훨씬 효과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어디에다 약을 발라야 되는지를 알고 바르는 거죠. 지금 여기에 발라야 되는데 희망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가 아니고 미래에 어떻게 된다라는 허구적인 생각인 거니까 겉옷 위로 긁는 거죠. 가려운 데를 지금 여기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가려운 데를 긁는 건데 거기에다가 덧옷 입히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위를 긁는 거죠. 희망이라는 건. 이해되세요? 예. 지금 여기뿐인데 희망이라는 거는 미래라는 걸 상정하고 이렇게 해서 허구를 세우는 거예요. 방편으로.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희망이라는 거는 자기는 필요가 없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방편으로 희망이라는 게 절망보다는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실이 자기 생각을 사랑하게 되면 현실이 희망을 대체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거는 아직 confused mind일 때 희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clear mind일 때는 지금 여기 뿐이고 과거 미래로 이렇게 생각이 왔다 갔다 헤매지 않죠. 그러니까 희망은 이건 미래로 헤매는 거거든요. 생각이. 예. 지금 여기인 게 더 적합한 그런 건데 그래도 방편으로 절망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절망보다는 희망이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희망의 유일한 대체가 그러니까 반대되는 게 이제 절망이니까 그러니까 희망하든지 절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혹한 때는 confused mind일 때 그럴 때는 희망이 낫다. 그렇지만 깨달은 자리에서는 지금 여기 이뿐이라는 거죠. 예, 자신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그래서 그 세상을 미래에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나는 내 생각을 이해한다. 그래서 세상으로 보는 것은 어떤 희망도 필요하지 않다. 이거는 이제 언더스탠딩 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허구 방편을 쓰지 않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바로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희망이 필요가 없고 쓸모없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계획 세고 이런 게 필요가 없고 지금 여기에서 오직 할 뿐. 예. 예. 오직 모를 뿐인 자리에서 오직 할 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미래에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그거는 이제 뭐하고 같으냐 하면은 옹기장사가 지게에 옹기지고 가다가 지게 작대기로 받쳐서 세워놓고 꿈을 이제 꾸죠. 옹기를 팔면 뭘 사고 뭘 해서 이렇게 해서 기와집을 짓고 이러면 뭐 어떻게 하다가 그냥 신나서 발을 탁 해가지고 지게 작대기를 쓰러뜨려 가지고 옹기가 깨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방편으로 작업을 하니까 더 나아질 거야. 이게 작업의 동기가 된다면 그런 희망은 이제 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작업을 해서 나아질 수 있고 마침내 이제 자기를 따라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본성자리를. 과거 미래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지금 여기 자리 지금 여기의 자리로 적확하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내가 어떤 생각에 대해서 믿으면 그 믿는 생각을 제외하면 세계가 늘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본래 식의 자리는 다 완벽한데 거기서 일어난 어떤 생각을 믿는 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생각을 믿는 거를 제외하면 그러면 완벽하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생각을 계속 믿고 이렇게 하는 거는 무지해서 그렇다라는 거. 희망은 지금 여기의 얘기가 아니고 미래의 이야기인데 미래라는 건 아까처럼 미래미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삶을 바로바로 그 삶에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미래가 있을 자리가 없죠. 희망이라는 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을 자리가 없어져요. 미래가 있을 자리가 없다는 건 희망이 있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희망은 미래이기 때문에. 희망이 이제 필요가 없다. 방편으로 희망이 필요하면 그냥 희망하면 된다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이 미래가 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은 촉망받는 사람 이런 뜻이지만 여기서 미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를 떠나서 잡념을 헤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그럴 필요가 미래를 상정하지 않아도 될 때까지 이렇게 원숙한 마음이 될 때까지 평화로운 마음이 될 때까지 현실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는 미래의 희망 이런 거를 방편으로 세울 수는 있다 이런 얘기죠. 현실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미래의 계획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에 질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희망이라는 관념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희망은 절망보다 좋다. 여기 나오죠. 그래서 마침내 자기 생각에 대해 질문하는 법을 배우면 미래가 없고 희망은 현재 두려워하는 것처럼 희망이라는 것도 현재 두려워하는 거가 질문을 던져보면 두려워할 아무런 의미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미래의 희망이라는 것도 그거를 질문을 던져보면 미래의 희망이라는 거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구로 세운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떠난 자리잖아요. 벌써 그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떠난 자리인 거는 다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과거 미래로 헛된 여행을 떠나지 않고 지금 여기에 굳건하게 발을 디디고 있을 때 즐거움이 시작된다. 그런 이야기죠. 네, 우리 대명고사님 마이크 켜시고요. 무집착이란 무슨 의미인가요? 네, 무집착이란 무슨 의미인가요? 예. 당신이 생각하는 어떤 것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반면에 집착이란 질문되지 않은 생각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탐구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진실이라고 억측합니다. 그 생각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결코 알 수 없는데도 집착의 목적은 우리가 이미 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에 대한 이야기에 집착합니다. 네, 우선요. 예. 그래서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생각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하고 동의어라는 거. 예. 집착이라는 거는 질문되지 않은 생각을 믿는다는 뜻하고 동의어이고 탐구하지 않으면 실제 진실이 아닌데 그걸 진실이라고 이렇게 믿는 거죠. 어스름할 때 이렇게 논두렁을 가다가 긴 거를 이렇게 보면 뱀인 줄 알고 이렇게 달아나잖아요. 뱀이라고 억측을 하고 그게 실제 뱀인지 아닌지 가서 보는 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뱀이 아니고 새끼줄이었네. 그러니까 질문을 던져보는 게 가서 보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예. 집착의 목적은 우리가 그 일념불생 전체 현인데 한 생각 일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온전한 그런 건데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생각을 믿어서 생각은 뭐 시비분별해서 이미 전체 자리가 깨진 게 생각이거든요. 생각을 믿으니까 이제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온전한 자리를
보고 있을 때는 그게 맑은 마음인데 깨진 생각의 자리를 그거를 진실이라고 믿고 이렇게 하는 건 그게 혼란된 마음이잖아요. 혼동된 마음, confused mind. 우리가 어떤 것들에 집착한다라는 거는 이제 어떤 당체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냥 허구의 이야기에, 스토리에, 내레이션에 집착한다라는 거예요. 예, 또 읽으시죠. 당신은 네, 당신은 질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장담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어야 한다는 말도 합니다. 그런 말은 대다수 사람을 겁먹게 하지 않나요? 그런 말은 사람들을 겁먹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몸이라고 믿을 때 당신은 정말 안전한가요? 자신을 몸이라고 여기면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결국 당신을 떠나거나 죽을 것이고 당신이 나이 먹고 병들고 온갖 아픔을 겪고 결국 죽을 것이라는 게 명백하지 않은가요? 그런 당신이 안전한가요? 그러므로 당신의 거짓 정체성을 잊는 것이 곧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자기와 남이 없는 세계에는 괴로움이 없고 쇠약해짐이 없고 죽음이 없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아름다움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이미 당신의 것이며 당신이 그것을 깨닫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우선 거기까지요. 예. 그래서 질문이 세이프하다 하고 이제 장담을 하고 또 모든 거를 lose 해야 된다. 잃어야 된다. 버려야 된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겁을 먹는다는 거죠. 모든 걸 버려라 이렇게 하면 다 땡길심으로 살아가는 건데 세속 생활이 모든 거를 다 잃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 내키지가 않죠. 예. 그렇게 그게 사람들을 겁내게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 그런 말이 사람들을 겁내게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제 몸이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몸이 나라고. 그러면 그 몸이 나라고 믿을 때 몸은 병들고 아프고 부서지고 죽는 게 몸이잖아요. 그 몸이 나라고 믿을 때 그게 안전하냐 그런 얘기죠. 몸이 나고 몸이 애인이고 몸이 자식이고 몸이 부모고 이렇게 믿으면 부모의 몸이 부모 그게 믿으면 다 죽는 거죠. 병들고 아프고 죽는 거. 나이 들고. 예. 그러면 그게 안전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아닌 걸 나라고 하는 그런 거짓 정체성. 그걸 잃는 게 모든 것을 얻는 거라는 거죠. 몸이 나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훨씬 더 그러니까 몸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몸이 나가 아니라는 거를 깨닫는 순간이라는 건 몸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죠. 예, 그런 순간에 훨씬 더 안전하고 평온하고 본원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거기에는 나와 남이 없는 그런 세계고 괴로움이 없고 쇠약해짐이 없고 죽음이 없고 거짓이 없는 그런 세상. 본성 자리. 순수히 그냥 아름다움과 기쁨만 있는 자리. 그게 내 본성 자리이고 그 본성 자리는 본성 자리를 드러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기죠. 예, 다음 만일 마음이 예. 만일 마음이 자기의 생각을 믿는데 너무 몰두해 있다면 어떻게 마음이 자기를 해방시킬 수 있나요? 그건 쉬운 일입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을 종이에 쓰고 그 생각에 대해 질문을 해보세요. 질문을 해보고 고요함 가운데 대답시 떠오르기를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붓다 마음이 당신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을 믿는 게 익숙하죠. 근데 어떻게 그걸 생각에서 해방을 시킬 수가 있겠냐? 생각을 믿는 게 습관인데, 업인데, 그렇게 그런 업이 들어 있는데, 그런 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생각을 믿지 않고 생각에서 해방될 수가 있냐? 그런 얘기죠. 그냥 작업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냥 알아차리는 것보다 이렇게 써보면 더 명확해지죠. 예. 생각을 잘 정리하는 방법은 이렇게 써보는 거죠.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써보면 잘 정리가 되죠. 그렇게 종이에 쓰고 그 생각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억지로 답을 구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질문을 던지고 있으면 고요한 가운데 답이 떠오른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 오냐면 본성 자리에서 답이 떠오르는 거예요. 본래 불인 붓다가 당신을 깨닫게 한다는 거는 본래 불성 자리에서 답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즉, 삶이 너무 좋아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생각할 때 당신에게 그런 삶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삶 그렇게 하면 삶이 그렇게 더 좋을 수 없는 삶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예, 이게. 예, 그 성문 사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예, 이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죠. 그래서 수다원은 예류가 임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인의 흐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람 스님께서 그 전에 우리가 한산사로 정진 갔을 때 이제 무저선 바닥이 없는 쇠배, 새로 된 배를 빠지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저어야 되는데 이제 그 물결을 거슬러서 부지런히 막 저었다 보면 어느샌가 물결의 흐름과 같아지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중생이 본성에 거슬려서 살다가 본성의 흐름대로 살게 되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류하고 임류예요. 예. 성인의 제일 첫 번째 단계, 성자의 계열에 참여한 거고 신견, 계금치견, 의의를 끊고 내 몸이 있다라는 거, 아까 그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안전하지 않고 속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병들고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죠. 몸을 나라고 생각하면. 예. 그러니까 신견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계금치견은 이제 개가 아닌 거를 개라고 생각하는. 개가 천상에 잘 난다. 그러니까 개처럼 기어다니면 천상에 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개가 아닌 걸 개로 지키는 거죠. 그런 걸 계금치견이라고. 그 다음에 의심. 이런 세 가지 번뇌를 끊고 범속한 생활에서 성스러운 흐름에 들어간 사람. 그러니까 욕계색계 무색계의 견혹을 끄는 성자. 견도의 15심을 체득하고 수도에 들어간 사람. 16심 얘기를 하죠. 사담은 이제 일례과죠. 성문 사과 중에 두 번째인데 인천에 한 번 환생한다라는 거죠. 인천에 한 번 돌아오는 거죠. 한 번 오는 거죠. 그 이후에는 인천에 이제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인천에 한 번 다시 왔다 가는 거. 그걸 일례과라고 그러죠. 일왕례과 또는 일례과. 그게 사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위에 이제 그 신견, 계금치견, 의만 끊는 게 아니고 탐진치, 삼독심도 이제 약화시키고 이 세상에 한번 다시 와서 괴로움을 다 하는 단계.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받을 괴로움이 없이 인천에 돌아오지 않는 거죠. 욕계 수옥을 대부분 끊은 성자. 이 성자는 번뇌를 완전히 끊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천상의 경지였다가 다시 인간계에 이르러 완전한 여러분을 성취한다. 일례 한다는 거죠. 한번 온다. 그 다음에 아나함은 성문사과 중에 세 번째인데 불환과죠. 불례과 불환과 돌아오지 않는다. 오지 않는다. 욕계를 이제 벗어나서 색계 무색계에 나고 번뇌가 없어져서 다시 욕계로 돌아오지 않는 거. 이게 이제 아나함과인데 오하분결, 오상분결 이렇게 또 하는데 오하분결이라는 거는 위에 나온 그 신견, 계금치견, 의하고 탐진치 중에서 탐진 이 다섯 가지가 이제 오하분결 이 번뇌를 끊고 이 세상에 다시 오지 않고 그 색계 무색계에 있다가 바로 열반에 들어가는 거. 욕계로 다시 오지 않고. 그래서 욕계의 속을 완전히 끊었기 때문에 욕계는 다시 안 온다는 거죠. 예. 오하분결이라는 거는 이제 오하결 또는 오하결, 오상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욕계의 번뇌라는 거죠. 중생을 욕계에 결박해서 욕계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다섯 가지 번뇌인데 탐욕이죠. 욕탐, 탐욕. 그 다음에 성내는 거 진해, 탐진이죠. 그 다음에 아까 있는 그 신견, 내 몸이 있다는 그런 견해. 그리고 개금치견, 개가 아닌 걸 개로 여기는 거. 그 다음에 의심, 이게 이제 오하분결이에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오상분결이라는 거는 따를 순해서 오순상분결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오상결 이렇게 오하결에 이제 오상결 이렇게죠. 그래서 이거는 색계 무색계에 이렇게 묶어매는 다섯 가지 번뇌. 그러니까 욕계는 떠났지만 욕계의 이런 탐진, 신견, 개금치견, 의심 이거는 떠났지만 색계 무색계에서 거기에 얽어매는 이제 번뇌가 다섯 가지가 있죠. 예. 색계 무색계에 묶어매는 다섯 가지 번뇌가 탐심인데 욕탐이 아니고 욕계의 탐심이 아니고 색계의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색계의 탐심. 그 다음에 또 무색계의 탐심. 욕계의 탐심이 아니고 색계, 무색계의 탐심 하면 이제 두 가지에다가 그 다음에 도거, 자만심, 그 다음에 무명. 그러니까 탐진치에서 치는 오상분결. 그러니까 치가 더 늦게 끊어지는 거예요. 탐심, 진심보다. 도거는 이렇게 들뜨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자만심이 이걸 오상분결이라고. 그러니까 오하분결은 욕계에 묶어매는 거에서 오하분결이 다 끊어지면 욕계는 다시 안 간다는 거고 오상분결은 색계 무색계 묶어매는 거에서 오상분결이 다 끊어져야 색계 무색계에도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아라한은 성문의 마지막 과죠. 그러니까 성문 4과 중에서 제일 높은 3개의 견도혹, 수도혹을 다 끊고 공부가 완성돼서 공양을 받을 만하다라는 게 이제 응공이죠. 더 배울 게 없다라는 게 무학, 불학이고 악을 다 떠났다는 거에서 이악, 그 다음에 번뇌의 도적을 다 없앴다 그래서 살적, 다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불생 이렇게 하는 거죠. 일체 번뇌 이제 그 신견, 개금치견, 의, 탐, 진치 이런 거를 다 끊고 여기서 물론 이제 탐은 욕탐, 색탐, 무색탐 이런 식으로 나누면 이렇게 다 펼치면 10개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만 있는데 탐이 3개, 또 뭐 다른 거 이렇게 나누면 이제 10개가 되죠. 오하분결, 오상분결을 다 끊고 현재 법에서 그대로 해탈의 경지를 체득하는 사람이 아라한이다. 응공, 공양을 받을 만하다. 또는 응진, 진리에 응했다라는 거죠. 진리에 마땅하다. 공부할 게 없어서 무학, 악을 멀리 떠나서 이학, 번뇌에서 적을 죽였으므로 살적, 미혹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불생 이렇게 됐죠.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거죠. 예. 무쟁삼매. 아라한의 경지는 그러면은 일체지가 다 갖춰져 있겠네. 모든 걸 다 알겠네요. 아라한이 부처님의 경지보다는 조금 아래죠. 부처님도 아라한인데 아라한이 불지를 다 갖춘 아라한도 있고 부처님의 죄를 못 갖춘 아라한도 있고 이런 거죠. 아라한 중에서 최상의 아라한이 부처님과 동등한 아라한이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아라한은 아라한이에요. 근데 최상의 아라한인 거지. 네. 그 초전법륜경 보면 이제 제일 먼저 설한 경이잖아요. 초전법륜경이 오비구한테 거기에 끝머리에 6아라한이 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5아라한, 그러니까 부처님이 원래 아라한이시기 때문에 5비구가 아라한이 되니까 그럼 5아라한이 되었다 이러지 않고 6아라한이 되었다. 부처님 포함해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80까지 있을 때는 8식에 9식, 10식이 포함한 8식인 것처럼 아라한까지만 얘기했을 때는 그냥 아라한 안에 등강묘각을 포함한 아라한인 거죠. 근데 더 세분하면 그냥 아라한도 있고 아라한 중에 최상을 다시 나누면 등강묘각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사과를요, 예.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과의가 아니고요. 예.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들어가서 머무를 수 있는 그 횟수를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를 얻었다라는 건 지금 얻은 거죠. 네, 그러니까 사과가 됐다라는 거는 지금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일례과 같으면 지금 일례과가 된 거고 네, 불안가 같으면 지금 불안가가 된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다원가라고 굳이 얘기한다면은 바로 수다원가의 그 본성, 지금 여기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7번 정도 생각을 거쳐가지고 정리해가지고 7번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가 생각이 7번 흔들려가지고 마음을 정리해서 그 자리를 찾고 또 그게 수다원이고 사다음은 뭐 한 2번에 찾고
아라는 뭐 그냥 그럴 일 없이 그냥 불생이고 생각이 안 예,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과를 차례대로 밟을 수도 있지만 네. 한 번에 아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뭐 몇 생을 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대학이 4학년까지 있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다 다닌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반하든지 1학년에서 4학년으로 올반할 수도 있고. 이게 순서를 꼭 밟는 것 같은 생각이, 밟아야 될 아니 것 같은 그러니까 생각이. 일반적으로는 1학년이 2학년 되고 2학년이 3학년 되고 3학년이 4학년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거고. 근데 1학년에서 너무 천재면은 4학년으로 바로 월반도 하잖아요. 작업의 순서가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2학년이 된 다음에 1학년이 되고 이런 수는 없는데, 네. 예, 1, 2, 3, 4 순서대로 밟아가는 건데, 뭐 우리가 계단 올라갈 때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기도 하고, 두 계단, 세 계단 껑충껑충 뛰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박사님, 예, 그러면 네, 아란이 3개 해탈인데 네. 저기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예. 이렇게 그 묘과까지 굳이 그까지 또 수행을 안 해도 되잖아요. 어쨌든 해탈했는데. 그거는 4학년이어도 5등반 4학년이 있고 10등반 4학년이 있고 이렇게 하면 5등반 4학년이 돼야죠. 아니 제가 이제 이업주고자 하는 얘기는 예, 굳이 이제 그 아란 됐으면 예, 이게 3개 해탈해가지고 네. 더 이상 이제 꺼리적거릴 그러니까 게 그게 없는데 뭔가 굳이 이제 미흡한 자리가 있으니까 그 위에를 더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굳이 그러니까 고생해서 아라한 부처님도 아라한이다 이렇게 할 때는 그 예. 아라한의 우등반, 보통반, 열등반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등반이 돼야 된다라는 거가 뭐 잘못됐나요? 아니죠. 그만큼 또 이게 제 생각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더 한다니까요. 아라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해서 부처가 돼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부처인 아라한이 돼야 된다고. 과정이 엄청 힘들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래서 그거는 뭐 힘들다 안 힘들다라는 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월반할 수도 있는 거고 차례대로 밟아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근기 따라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무쟁삼매라는 거는 공안이치에 평안히 머물러서 다투지 않는 거. 예, 그런 삼매죠. 그런 삼매가 선정이죠. 예. 그다음에 아란내행은 아라는 게 이게 적정처, 한거정처라는 뜻이거든요. 아라냐가. 그러니까 고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투는 소리가 없다. 고요한 곳에 있으면서 시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아란나행이에요. 우리가 나냐라고도 그러잖아요. 나냐가 고요한 적정처라는 뜻이에요. 나냐. 아라냐를 줄여서 나냐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줄여서. 구마라지바를 이제 구마라습 이렇게 하는데 그냥 구마 띄고 나습 이렇게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아라냐인데 그냥 나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나냐 할 때 약으로 쓰는 거 아시죠? 한자는 약이라고 쓰고 읽기는 나냐 이렇게 읽죠. 난약. 여기는 문주란 할 때 그런 건데요. 네? 아니 여기, 난자는 그런데 네. 문주란. 여기는 아란 나잖아요. 네. 아니고 아라냐 할 때 라는 문주란 할 때 란인데 야가 약이라니까. 약으로도 약이라고 쓴다고. 한문 약으로도 쓴다고. 예. 약자할 때. 아니야 한문으로 쓸 때는 약이라고 쓰는데 읽기는 야라고 읽는다. 약이라고 써놓고 야라고 읽는다. 우리가 보제라고 써놓고 보리라고 읽듯이 네. 예 난약 이렇게 쓰고 읽기는 나냐 이렇게 읽는다. 네. 네,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분별하는 게 이제 중생이고 분별이 멸하면 그게 열반짜리고 분별하는 게 생멸짜리고 생멸이 근데 멸했다라는 거는 분별이 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은 분별이 없어요. 생멸은 분별이 있고. 아까 세상의 하나의 법칙, 삶이 너무 좋아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삶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영어에서 There's a law in this world. 이 세상에는 한 법이 있다 이런 얘기죠. 하나의 법칙이 있다. When you think life is so good that 그러니까 so that이죠.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러는 게 so that 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삶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 이게 can get any better, couldn't be better 이런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안부 물을 때 how are you 이러면 couldn't be better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좋을 수 없이 최상이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삶이 너무 좋아서 아주 최상의 즐거운 그런 거라고 생각할 때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죠. 9장. 네. 딱 5분 전입니다. 예. 이 요것만 한번 더 하죠. 뭐. 성문사가의 예류가 일례과 불안과 아라한과 이렇게 있을 때 번뇌란 뜻이 여기서 연결을. 그러니까 신견의 이 계금치가 없는 게 예류과라고 그랬죠. 이걸 단멸하는 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례과나 불안과는 이 욕탐하고 진해를 조복받는 거, 눌러놓는 거예요. 근데 불안과는 욕탐이나 진해를 완전히 단멸하는 거, 끊는 거. 이 전체가 이제 오하분결이죠. 오하분결이 다 끊어지면 욕계에 더 이상 안 온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아라한가는 이제 색탐, 무색탐, 그러니까 자만심, 도고, 무명, 이 5개가 이제 오상분결이어서 색계나 무색계에서 이거를 단멸하면은 이제 더 이상 3계에 윤회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예, 여기까지 하죠. 네. 목소리가 가볍네. 여기까지 대답하시는 목소리. 네. 책을 지금 아직 절반은 조금 예. 예. 저는 그 칠학례 수다원의 칠학례가 이 예. 다음에 죽어가지고 예. 그 7번 생애하면 부처가 된다 이렇게 이제 미래적인 뭐 윤회로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엔 그게 아니고 미래의 생을 받는 몸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생각이 7번 정도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리면서 그거를 얻는 게 수다원이다 이렇게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네. 한 생에 그거를 다 밟을 수도 있고 실제로 칠황례를 할 수도 있고. 네네. 근기가 수승하면 이 생에서 바로 아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근기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다 밟는다고 그러면 7번 다시 태어나고 이래야 된다 이러는 건데 그렇지 않고 금생에 바로 아란까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네, 변호사님 이제 확실해지셨어요? 네? 네. 그게 그래서요. 그 무색계, 색계에 엄청 집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탐심에 대해서 색계에도 탐심 있고 무색계에도 탐심 있고 한동안은 저는 욕계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색계에서부터 시작인데 색계에서 엄청 욕계가 더 있죠. 아니, 저는 색계하고 무색계의 그 경계는 얇지만 욕계하고 색계 사이의 경계는 두터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다시 내려오니까 예. 세상에나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혼자서 수행하고 이게 고요한 곳만 찾아다닐 때의 생각들이 이제 현상에서 막 부딪히면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법사님, 예. 이게 제가 이렇게 좀 해보니까 좀 자신이 있어야지 공부도 더 내 자신이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자신감도 있어야지 이게 이제 그거를 이제 자신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강력한 원이죠. 강력한 원. 분심이라고 그러죠. 선에서는. 분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아주 열성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생활 하더라도 자신감이 있어야지 남도 용서할 수도 있고 그런 포용도 되지 나를 너무 낮춰도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니 근데 그게 힘이 있을 때 낮추는 게 낮추는 거죠. 그쵸. 힘이 있을 때 낮추는 게 낮추는 거고 힘이 없을 때 낮추는 거는 그냥 낮은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제 제가 또 제 이야기에서 그러는데 일하는 게 좀 밑에 일이라 영역이고 근데 뭔 힘이 있어요. 다 위에고 다 모든 사람들이 거시기고는. 그러니까 그럼 쉽게 무조건 이야기하면 이제 의뢰 입장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진짜 답을 해서. 예. 완전히 제가 하는 일이 그래요. 남이 보기에는 이제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 그게 똑같이 일은 의뢰 입장의 일이어도 을에서 이렇게 갑과 같이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자존감 아닐까? 자존감에 해당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이제 자존심하고는 다른 자존감. 그게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낮춰도 자신감이라는 게 내가
자신감을 가질 만하게 꽉 차서 가지는 자신감은 그건 자신감인데 네. 그렇지 않고 뭐 그냥 마녀, 그냥. 자신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자신감은 내가 안에서 충만할 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신감이라는 거를 뭐 그냥 뚝 떨어진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충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자신감. 네. 내적 충만. 아휴, 모르겠다. 그냥. 충만하시고요, 그게요. 자운거사님. 네. 네? 충만하시라고요. 충만해야 돼요. 근데 네. 이게 제가 이런 쪽에 이렇게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이야기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항상 인연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문제가 있는 건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이죠, 그게. 단련을 받을 수 있는 자리잖아요. 단련은 됐죠. 단련은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엄청나. 그 단련되는 게 빨리 공부가 되는 자리죠. 그냥 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천상에 태어난 것보다 공부가 잘 되겠어요? 인간은 단련시키는 데이기 때문에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천상은 즐기기만 하는 데이기 때문에 공부가 빨리 안 되고. 복진 타락이잖아요. 네. 네, 목사님, 이제 네. 9시 넘으니까. 네. 네. 발언문 할까요? 네. 발언문 봉독이 있겠습니다. 온 누리에 충만하시고 영원히 상주하시며 언제나 대자 대비로 만 중생을 제도하시는 부처님이시여, 이제 저희들은 삼가 일체 만유의 근본이시고 바로 생명 자체이신 부처님께 지극정성으로 발언하옵나이다. 본래부터 맑고 밝은 저희 본성이 어쩌다가 어리석은 무명에 가리어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의 광명을 등지고 탐욕과 분노로 오염된 인생 고해를 헤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천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뵙고 사무친 환희심으로 부처님께 소원하옵나니 부처님의 관음 대비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수순하여 청정한 마음과 올바른 행동과 바른 말로써 살아가고자 충심으로 소원하오며 한삭고 위없는 불도를 성취하여 모든 이웃들을 구제하고자 지심으로 발언하옵나이다. 바로 우주만유의 실상이시며 모든 중생의 고난을 구제하여 주시는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의 부사이하신 위실력으로 저희들의 심신이 강건하고 육근이 청정하며 가정과 사회가 평온하고 나라와 온 세계가 두루 태평하여 필경에 다 함께 생사윤회하는 인생고해를 벗어날 수 있도록 부처님의 대자 대비를 드리오시옵소서.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 조상의 영가와 자매 질손 및 일체 친속들의 영가와 이 도량 내외의 모든 영가와 온 법계의 일체 영가들이 부처님 가호하시는 묘력으로 어두운 저승길에서 헤매지 않고 다 함께 극락세계에 왕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든 법계의 무량 중생들이 본래 청정한 자성을 밝히고 불도를 성취하여 장엄하고 찬란한 연화장 세계에 논일며 다 함께 극락세계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마하바냐 바람. 성불하세요. 성불하십시오. 네, 성불하십시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체 종료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